할렐루야. 귀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멀리 계신 분 같이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심으로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우리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번 더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번 더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을 한번 더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번 더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황폐한 땅이 주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세우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복된 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삼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고정되어져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열리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주께로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황폐한 땅이 주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그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귀한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만 고정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그냥 이 자리에 왔다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주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달, 곧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실로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밤 10시에 의정부에 있는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저희 사모 오빠 되는 황근덕 성도님이 밤 11시경에 이제 횡단보도에서 SUV 차량에 치여가지고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어서 비행기표를 급하게 구해서 새벽 1시에 이제 아내를 보내면서 마음으로는 이게 마지막으로 될 수 있겠구나. 지난번 8월 달 하와이 강의 일정 마치고 들어올 때 이제 한국에서 8시간을 경유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오빠와 시간을 하루 이틀이라도 좀 더 보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했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다행히 이제 생명이 이제 위독했던 그 순간 가운데서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참 이 세상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힘써 아웅다웅거리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그 자리에서 이 덤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들 살아가셔요.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6시, 5시, 7시 반 영부 예배도 드리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 드리시겠다고 일 끝나면은 오토바이 타고 비가 오는데 또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성도님들의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그런 지난 이틀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나이가 안 먹었든지 간에 늘 여러분 인생에 가운표처럼 이렇게 기록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럼
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카피라이터 기사처럼 사랑하기도 바쁜데 어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러시아 군대의 바그너 용병업체의 프리고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격추되어져서 사망했어요. 근데 제가 한 칼럼을 읽는데 한때 푸틴에게 충성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신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탱크를 몰고 모스크바를 향해서 돌진하더니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반역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까웠던 건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때 솔로몬의 정말 충성스러운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이게 무려 10지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두 지파도 아니라 10지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이스라엘 전체가 여로보암에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결국 여로보암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BC 931년에 결국 하나님이 진짜 두 나라로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냥 단순히 찢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같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전괄과 채찍으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전에 통치했던 참모였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전갈과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자 백성들이 분노하며 르호보암에게서 마음을 돌려 반역하게 되어집니다. 반역하여 누구와 함께 손을 잡게 되냐면 여로보암하고 손을 딱 잡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세겜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 세겜이라는 곳을 내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어진다라면 내가 10지파를 든든하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분우엘이라는 곳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분우엘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함께 씨름하던 그곳이거든요. 이곳은 요단강 동쪽편 강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 지역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군사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분우엘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왕이 되어지면서 여로보암의 행동은 정상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겜과 분우엘을 지어 견고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마음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곽의 성벽을
건축하고 정치 종교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신정 정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무리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읍을 쌓을지라도 신정 정치 통치를 받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교회 CCTV 15대를 귀하게 헌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15대 프로그램을 목회부에 깔고 이제 우리 성전관리위원회가 이번 주에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제 같이 교회를 돌아봐요. 근데 말씀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매반이 강아지만한 고양이 한 마리를 안고 왔어요. 이만한. 저는 처음에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페르시안 고양이처럼 고양이가 막 엄청 고급지고 살찌고 막 머리가 크고 목하고 몸이 잘 구분 안 가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나한테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고양이가 도대체 이만한 강아지 같은 개 같은 이만한 게 어떻게 들어왔냐? 외반도 모르고 주박이도 모르고. 그때 그 순간에 말씀 준비하고 있던 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방심했구나. CCTV가 설치되면 철통 방어 될 줄 알았는데 야, 이 고양이 한 마리 이 큰 게 어디서 들어왔단 말이냐. 아무리 견고한 아무리 철통 경비 그거보다 하나님 저에게 딱 주시는 게 이 교회가 CCTV 15대, 20대, 30대, 50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과 우리 건강도 똑같아요. 이건 내가 지킨다라 그래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지킬 것 같으면 다 하나도 잃어버리는 사람 없게요?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게요? 내가 이것저것 나름대로 인간적 방법을 다 취해보지만 내가 생명보험, 보장보험 다 커버가 된다고 다 아무리 노장 이후의 것들을 다 준비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생명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가게와 기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한 번 그 기둥을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둥을 영원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잠시 잠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겠다라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라면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라면
똑같아요.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낮에나 밤에나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입을 낮밤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파수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정 정치,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고의 은행의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회사의 기업의 가치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밤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정 통치와 다스림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왕제 행적이 시작되어지는데,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12옷을 조각을 찢은 다음에 그 10조각을 주는 그 얘기 말고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로보암에게 이걸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입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 다윗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을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고 조건을 달았나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순종은 제사보다 탁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세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되는 것을 보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 주의 일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 순종도 어떤 순종이냐면 순전한 순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퓨리티 순전함이라는 것은 100%보다 더 깊은 성경의 의미가 있어요. 이 퓨리티의 순전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지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뭘 원하시냐면 나의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길은 무조건 말씀의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명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면 너가 내 길로 행하라는 뜻은 말씀을 따라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눈에 보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당하다는 단어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합당하다는 일은요, 그냥 옳고 그른 일을 말하는 게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로지 말씀에 딱 맞는 게 합당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이 합당하다는 단어를 그냥 너무 대충 쉽게 해석해 버려요. 합당하다라는 게.
근데 합당하다는 것은요, 말씀의 틀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말씀의 틀 안에 꼭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렇게 딱 맞는 합당한 일을 행해라. 합당한 일을 행해라.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행했던 길이에요. 지금 온라인 송출이 잘 되고 있죠? 지금이요? 그렇게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다윗의 행함과 같은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견고한 집을 주겠대요. 여기서 이 견고하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 튼튼한 콘크리트와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흔드는 거 너무 많잖아요. 크고 작은 아주 말 한마디도 우리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막 후루룩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견고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견고해지기 원하십니까? 위에 있는 말씀에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 자가 없게 해요. 하나님 너무 흔들립니다.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눈에 하나 보는 것 때문에 흔들려 버리고, 귀에 뭐 하나 들리는 것 때문에 흔들려 버리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 버리면서 살아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떠올리십시오. 내 길로 행하라는 말씀, 합당하다는 단어.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게 주렸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준다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다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신나서 신앙생활 할까요? 그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준다. 꿈에서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탁 하면, 창수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할게.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게라고 이런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도요, 믿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믿지 않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취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로보암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신여로보암, 김여로보암, 손여로보암, 박여로보암, 이보로보암, 최여로보암, 그 다음에요 엄여로보암도 앉아 계시네요. 다 앉아 있죠. 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성은 안 불렸네 그러시는 분이 계셔서 홍여로보암도 있어요. 홍여로보암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깊이 떠올리는 게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일들, 이 언약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지금 여로보암이 12장 25절에서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지파를 떼어줬는데 북쪽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제사를 지리러 다시 내려왔다가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르호보암 쪽으로 넘어갈까 봐 막 두려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아, 여기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고 탁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뒀습니다. 성경이 이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여러분, 염려가 뭐였어요? 여로보암의 염려가 뭐였어요?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믿음 없음에서 시작하더니 혹 다윗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르호보암에게도 솔로몬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 염려가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면 점점 커졌어요. 이 염려가. 그랬더니 이 염려가 잠깐만,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갑자기 더 커지더니, 거기 가서 마음이 뺏기면 어떡하지? 염려가 또 커지더니,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더 커지더니, 여러분, 염려가 이렇게 무서워요. 염려가 순식간에 커져버렸습니다. 염려가 또 염려가 되고 또 다른 염려가 되고 또 다른 염려가 됐어요. 그리고 염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로보암은 염려를 없애다가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려다가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내 안에 불안을 없애려다가 죄가 시작되어지고요, 내 안에 염려를, 근심을 해결하려다가 여러분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은가요? 나의 내 마음속에 내면 그 염려 없애려다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악이 뭐였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우상을 장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 두 개의 금송아리를 세우고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운 게 아니라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한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제사가 걱정이 됐어요. 그럼 여로보암은 이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데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 만드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한 지도자의 생각이 한 민족이 아니라 10개 지파를 송두리째 우상으로 목을 매어 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길이 아닌 은혜의 길인 다윗의 길, 말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인 우상숭배 길로. 두렵죠.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교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과거 이와 똑같은 죄를 모세에 가장 가까이 있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사건으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말씀이 잊혀지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 망라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출애굽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는 자였다라면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잘못된 두려움은 죄로 백성 전체를 죄악으로 만들어요. 나는 혹시 나의 하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공동체 전체를 향해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가장이 혹은 영적 지도자가 그런 길을 걷고 있진 않은지 날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임의로 베델과 단에서 제사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예배 장소를 변경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9절에 30절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여러분, 신명기 12장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예배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또 그 말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지파에게 다르게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뭔지 알아요? 종교적 편의입니다. 자, 발음이 제가 좀 이상했나 모르는데 종교적 편이 아니라 종교적 편의. 예배드리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편한 게 결코 다가 아니에요. 편한 게 결코 다가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편한 거 추구하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좀 편하게 예배드리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자꾸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니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이런 편의를 제공해주고 저런 편의를 제공해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래요. 종교적 편이에요. 사람 적게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 더 해줘야 되겠다, 더 듣게 해야 되겠다. 종교적 편의는 우리 영혼이 병들게 만드는 진짜 지름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게 됐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지금 종교적 편의를 봐주고 종교적 편의로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가지고, 사람 때문에 벌벌 떨어가지고 자꾸 종교적 편의, 여기 나와 있는 베델을 만들고 또 다른 단을 만들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로부터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종교적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메시지예요. 또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뽑아 세웠더라고요. 이는 잘못된 예배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거친 표현이어서 죄송해요.
자격 안 되는 사람을 세워서 성경 본문에 봤더니 일반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장 31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종교적 편의를 봐주더니 보통 백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통 백성의 원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충격적이죠. 보통 백성,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 단어인지 몰라도요, 성경 원어의 주석으로 들어가면 이 보통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해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대로 원하면, 하고 싶으면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몰락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몰락의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황폐해진 백성이 되면 안 돼요. 보통 백성이 되어져 가지고 뭔가 이리저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황폐해진 영혼은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황폐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보통 백성이라면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12장 32절에 33절에 봤더니 네 번째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한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요. 32절 33절입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인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했대요.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비슷하게 똑같이 했어요.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당을 베델에도 세웠더라. 전부 다 비슷하게 33절에 봤더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망할 징조였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절기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절기 바뀌었다라는 게? 꿈미에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구색 맞추기를 했다. 구색을 맞춘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구색 맞추는 거예요. 구색. 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걸 뭘 하기 위해서,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구색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꼭 명하신 그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구색 맞추려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비스무리한 색깔, 비스무리한 형체, 비스무리한 날짜, 비스무리한 장소, 비스무리한 시간, 비스무리한 옷을 입고 비스무리한 데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지 마음대로 비슷하게 8월 15일로 정했어요. 우리 신앙이 구색 맞추는 신앙이 아니길 바라요. 그저 구색 맞추는 신앙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구색 맞추는 거 다 알아요.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됩니다. 아벨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밤에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격려와 위로와 토닥토닥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 같이 아멘 하기로 했으면서 아멘 한 사람 얼마 없고 그래도 토닥토닥 제가 너무 집요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토닥토닥.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구와 셀이에요. 오늘은요 교구와 셀을 위한 기도회 모임으로 드려요. 교구와 셀이요.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말씀을 교구장과 셀리드와 인턴들이 모든 셀원들이 꼭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기 바라요. 그리고 아멘 신앙도 꼭 회복해요.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선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 지금 온도 괜찮죠? 너무 춥고해서 껐는데 괜찮으시죠? 이 정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는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우며 이스라엘 10지파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가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특별히 말하는 자리에 있고
특별히 무언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더 오늘 이 밤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허락해 주셨던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합당하게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견고해지고 싶지만 정작 우리 삶의 말씀에 순종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로 행하지 않으며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역사를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 성령으로의 마음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밤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특별히 하나님 오늘 밤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주 시간에 앞에 앉아 예배를 있는 점검하며 또 다른 여로보암으로 우리의 다시 한번 죄에 하시는 말씀을 주여지게 마음의 중심들을 점검하는 이 밤 되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저주의 말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살리고 싶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 이 열 지파도 살리기 원했지만 그 열 지파가 송두리째 한 사람 때문에 병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장이 얼마나 중요하며, 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하게 바로 새겨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허물 자가 없는 집으로, 그 어떤 것도 허물 자가 없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위로의 말씀이 되어져가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말씀이 되어져가게 도와주시며 진리의 말씀이 되어져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바로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 끝까지 배려하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선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을 통해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신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종교적 편의를 봐줬던 것들, 사람 많이 모여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쫓고 그것 때문에 종교적 편의를 봐줬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의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편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 편을 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종교적 편의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셀 모임뿐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정해진 것을 자꾸만 허물려고 하는, 내 편의 때문에 허물려고 하는 그 죄악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순전한 것만을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 편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 성도 잃어버릴까 봐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방콕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통 백성 세우면 안 됩니다. 황폐한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혹 우리 안에 보통 백성 황폐함으로 머물러 있다면 주여,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과 구별되어진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구색 맞추는 신앙에 병들어 버려 있습니다. 사람 눈을 위해 구색 맞추는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교적 편의를 추구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종교적 편의를 자꾸만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덩어리가 되어 말하지 못하는 것에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진짜 성도를 살리고 싶다라면, 진짜 성도를 회복시키고 싶다라면 주요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본주의적 종교적 편의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병들어 있는 종교적 편의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잠시 잠깐 편하게 추구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주의 구원과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지언정, 홀로 기도하는 자가 될지언정, 홀로 주 앞에 머무는 자가 될지언정 종교적 편의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보통 백성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황폐한 영혼 되어져 버려서 이미 말라버린 영혼 되어져서 주여 그런 영혼 키워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레위 자손과 같이 주님 말씀하신 구별된 영혼들을 키워내고 세워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라면, 주의 말씀의 길이라면, 주의 사명의 길이라면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의 온전한 순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색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구색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병든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철저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성령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주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 그 사랑으로,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종이 이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거룩한 말씀들로 온전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지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콕 한인연합교회 영적 거룩한 생명력을 하나님 앞에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사역자들로 우리가 뭉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방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 목회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찬양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조이어스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할렐루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GCLS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유니온 스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프라미스 퀴즈 인천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태국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르치는 하나님 성서대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로마서, 하나님 인투 더 바이블을 비롯해서 하나님 그런 진리를 추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그런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하나님 시원케 드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역자와 선교사님들, 그런 열방의 믿음의 교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구와 셀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편성된 셀 리더와 인턴, 셀원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셀 리더와 인턴들이 힘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셀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냥 모여서 차 마시고 그냥 웃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셀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교구 교구장인 송수영 장로님, 부교구장인 조상한 안수 집사님, 2교구장 박순인 권사님과 부교구장 김효정 권사님, 3교구장 이순호 권사님과 3교구장 연민경 권사님과 부교구장 이소진 권사님, 4교구장 이순호 권사님과 부교구장 박옥남 권사님, 교구장과 각 셀리들을 세우시고 인턴을 세우셨는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올해 등록한 58명의 새 가족들 신앙 공동체 안에 잘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뿌리 내려야 자랍니다.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질 때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성도들이 이들을 사랑으로 잘 품어 뿌리내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우 임정수 권사님, 오늘 신방 다녀왔는데 기운이 많이 없으십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우리 권사님 만져주시옵소서. 부산에서 침술로 치료받고 있는 박상식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10분만이라도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고 싶다고 하시는데 주여 치유의 손길을 발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딸 주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순호 권사님, 주께서 강건하게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구와 셀을 비롯해서 우리 세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2023년을 맞이하여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바라보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참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편성된 셀 리더와 인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일교구장 송수영 장로님과 조상한 안수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교구장 박순인 권사님과 김효정 권사님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로 여기며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3교구장 영민경 권사님, 아울러 이서진 권사님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은혜와 능력,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점선의 영성으로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세워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4교구장 이순호 권사님과 박옥남 권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에 등록한 58명의 새가족들을 신앙 공동체에 잘 뿌리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윤기명, 이명희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병욱, 이영롱 집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현철, 김수희 집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지석 성도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유희정 권사님과 또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홍정희, 김재민 성도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정 집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상은, 박지혜 집사님 어린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호봉국 성도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윤중경 남성희 성교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용봉 집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상일, 한송이 성도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 탁진조 집사님 가정,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문화 가정 김민수 집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한선, 이정미 성도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재현 청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 형제도 등록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영욱, 김은정 집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재영 집사님 가정을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남편 사업하는 베트남 여정과 환경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신대원, 박상희 집사님 가정을 주연의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등록한 안장천 하나님 김미정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등록하지 않았지만 등록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외지의 성도님 가정도, 그 가정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한우 임정수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박상식 장로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 이주영 귀한 자녀도 붙잡아 주시고 이순호 권사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주의 종에 우리 하나님 형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셨지만 여전히 뇌를 비롯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가운데 있어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콕 한인연합교회 다문화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10월 22일과 23일날 다문화 가정 캠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들 한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사역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충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37강의 가정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청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유년스쿨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다윗 사메리 상반을 붙잡아 주시고 요셉학교 YCG를 붙잡아 주시고 대학 청년부들을 주연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각 교사들을 세우시고 부장님들과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목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을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신방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진 영혼들이라면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프라미스 키즈 유치원도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한 주일에 2번씩 말씀 전하는 가운데 있고 유치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가장 귀한 시기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라나가며 이 아이들을 통하여 부모님이 전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GCL에서 한글학교 이제 또 10월달 한글학교 연합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한글학교조차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GCL의 사역도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살피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학교의 사역자 꼭 필요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대충 구해지는 사역자 말고 하나님 마음 담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주의 종이 결정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콕 한인연합교회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역자들이 길러지고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생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 1, 2부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금요 기도회와 수요 교리학교 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강빈대학 청년부 예배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예배가 있는 곳마다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3 대학 입시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정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성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금요 기도회를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방콕에 기도의 등불이 환하게 비춰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명하게 선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클레시아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더 사모함 있게 하시고 더 힘든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여수 찬양팀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을 이끄는 박 목사님과 찬양팀을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까지 이 찬양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기도함으로 결단에 싸우니 그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열방과 북한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